왜냐하면 한 5분만 정리해 주더라도 지난번에 1시간 정도 강의한 걸 또 한 번 들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주고 5분 동안에 이거 정리되면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2번 들을 거고 늦은 사람들은 한 번 듣다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의 핵심만 제가 얘기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침의 역할이 있지만 진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는 소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내재적인 속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수용성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수용성을 가졌느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일한 학교를 다니고 동일한 교육을 받더라도 누구는 잘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보다 이 내재적인 속성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은 시간들을 용기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교육 같은 건 한 반 정도 하고 5차원 교육을 반 하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용기를 간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타협한 게 1대9예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 수용성적인 교육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샤워런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거는 늦은 사람 못 듣는 거예요. 샤워런. 자, 여러분들 샤워 같은 거 해야 안 해요? 샤워. 하죠. 몸을 씻게 해서 한 미니멈 그래도 한 몇 분 정도는 해요. 이렇게 샤워 전체 하는 시간. 뭐 씻고 뭐 다 하는데 한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5분? 야, 너 뭘 하길래 5분이냐? 너 몇 살이니? 13살이면 5분이라도 돼. 근데 이제 여성들이면은 뭐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뭐 전처리 후처리 다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안 걸리거든요. 3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런데 매일 그렇게 샤워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샤워를 하는 이유는 그걸 안 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도 불결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샤워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해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샤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몸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를 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닥쳐요. 남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래서 상처도 있고 그래서 마음도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네. 그러면 몸만 더러워진 게 아니라 마음도 더러워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그 마음도 한 번 정도는 도다리켜 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하루 살면 참과 거짓 중에 거짓이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적으로 이미 노예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같은 거 보는 사람 있어요? 네이버 같은 거 보는 사람. 넌 6살인데 벌써 보는구나. 좋아. 어쨌든 네이버를 봐. 그럼 네이버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은 신문 같은 거 바쁘면 신문 볼까요? 네이버 같은 거 볼까요? 네, 그렇죠. 요즘 신문과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사는 분들이 있지. 네, 보니까 벌써 그분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기 주체적으로 살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성을 뭘 보냐면 네이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고 그게 거기 1번이 여러분들 1번이고 거기 2번이 여러분들 2번이요. 그런데 이미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상당히 인위적인 상태의 어떤 뭐 조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떡하냐면 거기서 만드는 대로 그냥 그게 뭔지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 거기 1번이 무슨 1번이에요. 우리 삶에 아무 명분들이 1번에 있는 건데 그 1번이라고 하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살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지적으로 더러워졌는데 그건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한 5분이라도 그거 씻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 더러워짐이요 처음엔 냄새가 나요. 근데 목욕도요 여러분들 뭐 그런 실험을 할 필요 없지만 해봐요. 그냥 계속 안 해봐요. 그러면요 몸이 적당하게 그 때를 이렇게 유지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녔잖아요. 고산지대에 가면 그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태양이 너무 강력하게 되니까 적당하게 목욕을 자주 안 해가지고 때가 아주 살짝 코팅이 돼가지고 그런 걸 유지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날까 안 나까요? 안 나. 적당히 더러워지면 안 나. 여러분들 지금요 지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조금 더 해볼 거니까 엄청나게 망가져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지적인 샤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러분들 지적으로 때가 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질린 자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도 그럴 테니까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때를 다 벗겨놓으면요. 마음도 고를 대로 고른 사람들이에요. 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몸은요. 인간관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인간관계 다 웃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당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때로 코팅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음도 때로 코팅돼 있고 지성도 코팅돼 있고 그런데요. 오로지 몸만 샤워하는 거예요. 몸만 닦는 거예요. 나머지는 냄새가 안 나서가 아니라 너무 더러워져서 이제 냄새가 안 나는 건데 그건 좋다. 냄새 안 나니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30분 목욕하면 그냥 다른 거 한 5분씩이라도 머리를 위해서 5분, 마음을 위해서 5분 이렇게 해서 샤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 보니까 너무 바쁘신 분들이 있네. 그분들은요 목욕 시간을 줄여요. 뭐 그렇게 안 씻어도 돼요. 30분 하지 말고 야 잘했다. 13살짜리 5분짜리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가지고 뭔가 그냥 5분 딱 씻고 25분 남은 시간에 머리도 씻고 몸도 씻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렸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었겠지 뭐. 여러분들 그냥 좋은 대로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나 하고 사시라. 샤워나 좀 하고 사시라. 샤워도 안 하고 이렇게 살고 뻔뻔하게 살지 말고 샤워하고 살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게 지금 내가 5분 동안에 이렇게 해준 거예요. 좋았죠? 네.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샤워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하는 방법. 샤워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배운 게 뭐 이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들을 훈련했을 때 샤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해주고 내가 이 교육을 알려줄게. 샤워하면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샤워하고 그냥 24시간만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24시간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샤워해서 봐요. 알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전에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놀면은 그냥 몸이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후까지 이렇게 냄새 안 나고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그냥 열심히 뛰고 뭐 땀도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12시 나서도 벌써 냄새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또 샤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서로 다 알고 사는 거야 그냥 뭐 나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샤워를 해요. 샤워하다 보면 어저께 그렇게 샤워했는데도 또 샤워하다 보면 비누물 나온 거 보면 부정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샤워하면서 느껴진 거는 깨끗해졌다는 것도 느끼지만 그 깨끗함이라는 건 잠시고 뭘 느낄까요? 샤워하면 느낀 거. 내가 더럽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인 샤워를 그러니까 몸을 샤워해가지고 몸이 여러분들이 뭐 잘 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을 샤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몸을 샤워하면서 내 몸은 더러워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적인 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가르쳐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적인 샤워를 하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훌륭한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적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돼요. 마음의 샤워를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알아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샤워를 해보면요. 내가 인간이 진짜 말종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끼죠. 왜냐면 샤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샤워를 안 해서 더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안 좋은 인간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를 수밖에 없어요. 샤워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차원 교육을 시작하면 뭘 알게 되냐면 진짜 나 나쁜 놈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진짜 더러운 존재구나 그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생 그 더러운 존재라는 것만 알고 가도요 아주 좋은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요 더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요 더러운 자가 매일매일 더러운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을요 점점 성숙하게 가게 해주는 에너지예요. 성숙의 에너지는요 뭔가 배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더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도가 한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니까요.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더러운데 지가 깨끗하다고 우겨요. 그게 얼마나 안 성숙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간에 정말 한 단계가 그 더러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그 몸부림이 나 한 자신을 얼마나 전비시켰는가 오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상태가 됐지?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아주 발광을 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걸 참고 있는 사람이 되지?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용어로 하자면 좀 더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시간 될 때까지 어쨌든 뭘 할 거냐면요. 얼마나 머리 망가졌나, 얼마나 몸 망가졌나,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내가 이제 5차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런 거를 매일매일 해가야 되는구나.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여러분들 목욕 끝날 때까지 하는 말이에요. 목욕할 때 그러니까 목욕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목욕만 할 거라는 건 제가 다 알지만 어쨌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욕하고 나서 그래도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목욕만 했구나 오늘도. 나는 그냥 결국 인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마음과 지혜와 몸과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도와 인간과 사람의 관계를 아주 중요한 그 5가지 요소를 준 것 중에 결국 나는 그냥 몸이나 딱딱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거기까지는 알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는 한이더라도 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냥 옛날에 똑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할 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할 분들은 좀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조적 지성. 창조적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적인 그 샤워를 하는 거예요. 창조적 지성이라는 거는 지적인 샤워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그냥 자기가 지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옆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뭐 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까지 망가졌냐, 그렇게 곤란하니까 그냥 본인만 보시란 말이에요. 자, 세계관과 인식의 틀 시각화 그런 뜻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을 똑같이 느낄까요, 다르게 느낄까요?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8쪽 펴보세요. 15쪽. 15쪽 펴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꺼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또 그냥 그리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쉽게 그린 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리려면 참 그 그리기가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그리나 그렇게 어려울까봐 그냥 그런 거 하면 너무 망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리시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을 들더라 이런 것이는데 이걸 네 개를 쪼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요거 하고 그다음에 장모가 열병 누워 있는 거 이거 들어봤죠? 그래서 네 개 중에 앞에 두 개만 옆에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글을 보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려봐야지. 뭐 시간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잘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쓱쓱쓱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잘 그리시는 분은 잘 그리고요. 뭐 일부러 못 그리시는 분은 없고요. 제 얘기 지금 이해 안 됐으면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해되신 거죠? 아니 뭐 이런 거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냥 다 그렸나 안 그렸나 보는 거예요. 내용은 한 거예요. 뭐 비금 같은 거 그만 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너 잘한다. 여기 얘들처럼 이렇게 그려. 뭘 지금 비금을 치고 있어요. 세상 어떻게 잘 그렸니? 두 번째까지 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은 어떻게 그리시나요?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다 그렸죠? 못 그린 사람 들어가요. 못 그린 사람. 네, 그럼 뭘 그렇게 오래 그리냐? 자, 그러면 그리세요. 그리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래도 퍼센트가 좋았어요. 많은 경우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초점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하고 장모 그림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중심은 그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글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이 그냥 의미를 갖는 거고 장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아픈 사람이 한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림도 있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도 아주 그냥 조그맣게 구석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없는 경우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내가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거 한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가 이걸 쉬운 걸 한 거 이런 거고요. 실제로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성경을 10시간을 본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갖고 뭐 학문적으로 거기서 논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걸 인식의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식의 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거를 지금 여기 사선을 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다 쳐놨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치게 했으면 또 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게 생기냐면 이거는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죠.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그리고 방을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아버지 그리고 가방을 그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컨텐츠가 왜곡되거나 다르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좋은 책을 읽으면 좋아진다고 전제를 깔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좋은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냐면 인식의 틀이 제대로 돼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인식의 틀이 망가져가지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잖아요. 그거 훨씬 더 악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결과는요. 좋은 결과와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나빠진다니까요. 교육의 결과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요. 그냥 다 비슷한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6년간 열심히 교육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되는 애는 되고 나머지 안 되는 애들은 안 된 게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진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더 심화되냐면 중학교 가서 교육을 3년 더 하면 그 심화도가 더 나빠진다니까. 그걸 또 고등학교 가서 더 하잖아. 더 나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열심히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에 지금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건 뭐냐면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곡돼 있는지도 몰라. 사실 하루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들 매일 그려서 가야 돼요. 그렇게 그려보면 여러분들은 매일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안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점 있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성경을 안 봐서 그냥 뭐 성경도 안 보니까 이제 안 봐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것이 교정되는 시스템들을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게 쉽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만약 이 중에 여러분들 망가진 사람 고치려면 1년간 하루에 매일 열심히 이렇게 겨우 고쳐요. 그런데 1년간이라도 해서 고쳐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인생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0년 살아도 이렇게 산다니까. 10년 살아도. 여러분들 10년 후에 뭐가 나아질 것 같으세요? 10년 후에 나아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 틀에서는 그냥 그 살다 인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과 방법을 갖고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는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에.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그렇게 가야 돼요. 또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사실 교육의 주체는 가정들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망가졌다는 걸 인식하면 왜냐 애들의 인식의 틀이 망가진 거는 부모들의 인식의 틀이 망가진 게 그대로 전이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빨리 바꿔야지 애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도매금으로 애들은 그냥 가는 거니까요. 교사들도 그냥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만나는 그냥 애들이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서 이제 이건 틀인데 그다음에 이제 개념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개념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혹시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손 들어봐요. 아니면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크리스찬 아닌 사람. 근데 뭐 교회 같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믿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드릴게요. 이게 대본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뭐. 근데 왜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뭐 그 자기가 진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는 착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거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상해.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예수 그냥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뭐 저런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냥 자기네들은 착한 일 못하니까 저러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다 또 한마디를 해요. 그 믿음을 은혜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게 되는 거는 자기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야. 참 이상한 거. 제 얘기 지금 이해 가는 거죠?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지고 그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막 복받고 뭐 잘 되는지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가냐면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은 뭐냐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자가 하늘나라를 가니까.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에 다 동의하나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내 얘기가? 그거 동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다 죽게 됐는데 착한 행위가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 죄인이라는 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안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죄가 뭔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제대로 적었으면 다행인데 잘못 적었다 그러면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얘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여기 보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은혜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그럼 아까 은혜 가운데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럼 은혜도 안 되는 얘기. 오케이. 내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행위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율법. 그 율법도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뭔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 다 끄덕했어요. 그 믿음이 뭔가 적어보는 거예요. 의로워진다고 했는데 의가 뭔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적어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다 이해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5분을 줄 거예요. 적어보세요. 뭘 알고 있는가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가? 우리 여기 계신 분은요. 그냥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니야, 그래서 써보는 거야. 그냥 어떻게 써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뭐라고 생각하지? 그냥 궁금한 거니까. 그냥. 그렇고 나 안 보여줘도 되는 거냐? 써봐요. 빈칸 나온 거면 아니야.
13살 소녀, 너도 교회 다니냐? 응?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긴 했잖아. 이런 얘기 다 들어봤지? 박사님이 한 얘기 다 들어봤지? 교회에서. 잘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잘 적어봐. 그러니까 적어보는 거야. 사랑이 뭔지 적어. 벌써 다 썼어? 아, 이거 다 썼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적는 동안에 그게 뭐라고 적으셨는가 한번 궁금해서 그래. 한번 읽어봐. 뭐라고 적으셨는가? 박사님 읽었죠? 아이고. 죄, 하나님께 잘못한 거. 사랑,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좋아하는 거. 은혜,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거. 율법, 하나님 법. 뭐니? 하나님의 법? 알았어. 믿음, 서로 믿어주는 거. 의, 선, 구원, 천국 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맞게 뜻을 적었다고 생각한 단어수 몇 개, 알기는 안 것 같은데 뜻은 정확하게 적기가 어려운 단어수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완전하게 7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 제로개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게 완전하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 네가 생각해, 그렇지? 넌 용기가 아주 이제 부모 누구요? 너 부모님 같이 왔냐? 너 혼자 왔어? 어떻게 온 거야? 넌 정체가 누가 되라? 네가? 근데 어떻게 데려오냐는 거야. 여기 자꾸 여기 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해외 출장 보내서 같이 해가지고. 너 혼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왔구나, 그렇지? 알았어. 자, 어쨌든 뭐 용기 있게 쓴 거지 뭐. 다 적은 분은 밑에 거에다가 3개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야, 이건 다 정답이다. 난 7개 다 한다 그러면 7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거 이게 모르겠다는 거 쓰고요. 이건 적긴 적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자, 한 2분 후에 끝내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완벽하게 7개 다 맞은 사람 중에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나왔고. 이제 더 있으면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얘 네 옆에 7개니? 다 쓴 게 아니라 그 답이 다 맞았냐는 거야. 7개 썼느냐가 아니라 그 뜻이 뭐냐면 그 쓴 답이 진짜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7개 썼느냐, 야, 이 뜻이 뭐냐면 이걸 썼느냐가 7개가 아니라 너 썼잖니.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답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그거 적으라는 거야. 근데 너는 어쨌든 7개가 다 답을 맞았다는 얘기 아니야. 어쨌든 좀 알려줘. 자, 그러면 나는 7개를 온전히 다 알았다는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13세 소녀하고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개는 잘 모르겠다. 한 개는 좀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2개. 더 많아요. 3개. 4개. 아니 이제 7개인데 이렇게 나가면 그럼 뭘 5개. 6개가.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럼 거꾸로 해. 거꾸로. 하나는 정확하게 맞췄다는 놈들. 아니 거꾸로 할게. 7개 다 맞췄다. 2명. 6개 다 6개는 내가 된다. 그 다음에 5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4개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그런 거야? 몇 개 모르겠니? 6개를 모르겠어? 한 개를 모르겠어. 자네는? 한 개를 모르겠어? 그 한 개 모르는 게 뭐니?
사랑을 잘 모르겠니? 그래 괜찮아. 그럼 너는 사랑 외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사랑은 그러면 저기 뭐 모르니까 사랑 잘 모르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은 의는 뭐니? 의. 깨끗하고 흠이 이 의가 뭐니? 죄 없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그럼 목욕하면 되는 거야? 깨끗하고 그런 거 의가 깨끗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깨끗함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없다. 아 의로운 건 죄가 없다는 거네, 그렇지? 네. 오케이 뭐 어때? 근데 용기는 있다, 그렇지? 그걸 맞았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저 뒤에 아까 뭐 거의 6개를 다 맞춘다고 아까 모자 쓰시고 거기 뭐가 하나 틀린 거예요? 저도 약간 그 의에 대한 정의가 네. 좀 인간적인 생각의 의의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한 사람만 그 옆에 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을 뭐라고 썼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써요. 그 아. 어떤 거에 대한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사실 인지하고 그걸 마음으로 내가 믿어지고 네. 그게 이제 입으로 내가 이건 옳은 거다 맞는 거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게 마음으로 믿어. 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는 다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못 쓰이 되냐면 그렇다 그러면 믿음을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은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거. 네, 그렇잖아요. 자, 내가 대가를 치주가 받은 게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내가 그게 믿어지는 거고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거지. 어떤 anyway.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서 했는데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면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의도 그렇게 내가 깨끗하고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라는 걸 성경에서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착한 일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용어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이 7가지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다 동의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한두 개가 틀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틀린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려는 거라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는 내가 은혜로 구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서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입에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뭐 해석하는데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개념이 틀린 개념이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뭐 입에서 나오고 뭐 하니까는 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지금 위험한 얘기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렇게 프레임의 문제가 있고 개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각성이 여태까지 없었다 그러면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몸만 샤워하는 거지 머리를 샤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있는 때 묻은 여러분들의 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지금 붙들고 가는 꼴이 돼버리고 만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인 훈련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문의 9단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지. 지금 내가 진단해주고 학문의 9단계를 통해서 그 9단계를 열심히 훈련해서 이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아 나는 그 9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단계 개념을 잘 봐가지고 내가 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가.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가. 사선을 쳐보면 내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뭐 대학까지 나왔고 교회 10년 다녀도요 이거 잘못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2단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성경을 보고 여기 밑줄을 치잖아요. 밑줄을 치면 항상 어디다 밑줄 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중요한 거에 밑줄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거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 보면 복만 보여. 복만.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복이 보여야죠. 하지만 진정한 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9가지 지적인 틀이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고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그다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학문의 9단계를 이렇게 해서 18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적인 틀의 기본적인 그 훈련이에요. 자, 이 틀이 훈련되고 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뭘 하냐면요, 이 틀을 갖고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창조적 지성이라는 이런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서는 안 보여도 그냥 믿고 살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 보면 이렇게 사선 치고 있죠, 그렇죠? 사선을 쳐서 사선을 친 걸 이렇게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사선 친 걸 이렇게 다 적어보고 이걸 이제 뒤로 가면서 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4학기를 하는 거예요. 4학기를. 그러면 왜 4학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망가진 거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 망가진 거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학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는 걸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딱 줬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읽어봐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지적인 구조가 안 좋아서 뭔 소리인지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은 매우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줘보면 성경을 못 읽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훈련을 한 사람들, 제대로 한 사람이 멍소리 한 사람, 제대로 한 사람한테 성경책을 탁 주잖아요. 그 성경이 너무 재밌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숙제도 아닌데 성경을 읽어서 전체 일독을 하는 애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긴가 봐요.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는 애가 생기면 그 아이들한테는 이상한 일이 생겨. 학교 공부책을 주면 너무 쉽다 그래. 자, 봐, 내가 로마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되는 아이들한테 사회책을 줬어요. 그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이나
욥기 같은 걸 읽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애가 있어요. 걔네들이 국어책을 주면 어려울까 쉬울까요? 아침 달래꽃 같은 거 시 같은 게 시편 본 애가 그게 얼마 쉽겠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읽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애들한테 역사책 주면 어떨까요? 쉬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책들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글감의 수준이 더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지적인 수준이 되면 학교 공부 자체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내가 이해돼요? 예. 내가 지금 오해하지 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뭐 거기서 뭐 기적이 나서 공부 잘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지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 공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사회책을 줬어요. 사회책을 줬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읽을까? 저기 지훈이 이렇게 올라와서 들고 있으란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들고 있어야 되겠네. 펴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피고 되게 잘 보인다. 여기도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다 사전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배운 대로 훈련을 했어요. 아까 내가 마태복음 8장 14절도 성경을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 훈련이 된 아이들이 사회책을 주면은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가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애들한테 이거 사회책 한 거냐. 이게 한 학기를 배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개월 배우는 거예요. 이 책을 주면 얼마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좀 더. 너는 아주 정말 탁월하다. 하루는 너는 하루에 돼. 내가 보기에 너는 하루에 돼. 근데 조금 좀 덜 써. 이게 어느 정도 걸릴까 그래도. 못해도 일주일이면 보지. 그치? 이거 다 보잖아. 이렇게 끝까지 여기다. 끝까지 다 사선 쳐서 밑줄 치고 다 학문의 9단계를 다 읽은 거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자, 뭐 일주일, 뭐 길어도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는 책이죠. 연책들 수준은 됐어요. 자, 무슨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사회 시간에 사회책을 배우는 교육 가르쳐 주는 거, 선생님이 사회책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교육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나쁘지 않아. 그게 교육이야. 그런데 교육엔 또 다른 교육이 있어요. 지금같이 다른 걸 하는 거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뭐 성경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훈련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주면 한 달 만에 볼 수 있는 아이들로 사람을 바꿔주는 것도 교육이야. 그러니까 교육은 두 종류가 있어.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고 내가 지식을 가르쳐주려는 그 책의 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육이 있어. 그 중에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맞아요.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성경을 얘기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거나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배운 교육이 못 배운 게 뭐냐면 성경이면 남이 가르쳐준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과정도 필요할 거 아니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육의 변화가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그럴 만한 구조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창조적 지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문의 9단계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성경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까지를 끌고 간다는 거는 학교에서 이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에요. 더 낮은 수준의 공부예요.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지. 그런데 기껏 여러분들 한 개 학교 가서 이 정도 수준의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보다 높은 수준의 성경책을 주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40%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만 하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이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건데 말씀을 봐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말씀을 보고 다르게 왜곡하고
말씀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워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그 노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공부도 더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내가 머리를 샤워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겠어요, 이제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워낙 망가졌다니까,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못할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직. 지금 망가졌다는 거에 동의하오? 망가진 사람 손 들어봐. 머리 망가진 사람. 다행이다. 망가진 거랄까. 13세 소녀는 괜찮아, 그치? 넌 망가졌지? 넌 어떤 거 같니? 오늘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서 너는 하나도 안 망가진 것 같아? 응? 그래, 괜찮아. 13세면 그럴 수 있어. 그냥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너 박사님 이 다음에 너 나이 먹고 나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지적인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 훈련은 언어 수용성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그 체계들은 언어를 통해서 오는데요. 그 언어가 한 나라 언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딱 봤더니 미국에서 뭐 책이 하나 딱 출간됐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좋은 책이 딱 이렇게 출판이 됐어요.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그거 번역해서 한국말로 나올 때까지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제대로 못해놓으면 나 또 엉뚱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언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책이 나왔는데 내가 영어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책 빨리 요즘은 직구라는 거 있어요. 직구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한 2, 3일 있다 내가 읽어서 이런 게 있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어 자체를 배웠다는 것이 글로벌 의식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언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교육은 일단 그런 전면적인 수용성을 근거로 깔았기 때문에 그 플러스로 언어가 됐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언어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게 두 번째 나온 언어 수용성이에요. 언어 수용성이라는 거는 어떤 컨셉이냐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어떤 언어도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단순한 구조도 한 가지 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어가 되건 중국어가 되건 독일어가 되건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되건 헬라어가 되건 굉장히 접근할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영어 하나도 그냥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질질거리고 왔기 때문에 다른 언어까지도 안 되는 것 자체는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용기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해외 선교지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언어를 극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잘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글로벌한 시스템에 이렇게 편입돼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언어 수용성이 없어서 그냥 언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에서도 이렇게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영어 단어도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어쨌든 뭐 낮은 애들 아니야. 이렇게 애들 아니야. 그런데 텔레비를 딱 틀어놓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텔레비 보면서 만화 영화 나오면 막 웃는 거야. 근데 난 박사 그러게 박사? 그리고 내가 또 영어 공부는 꽤 해가지고 거의 영문학자 정도 수준의 내가 문법적인 구조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 텔레비를 보면서 웃음이 안 나와. 뭔 소리 이렇게 들려야지 웃지. 그냥 뛰긴 뛰는데 뭘 했는지 알아야지.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내가 거기서 알겠어요. 야, 영어는 나처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네들처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더 내가 답답했던 거는 내가 워싱턴 DC에 갔는데 뭐 거지가 하나 왔는데 너무 정말 형색이 한 거지인데 거지가 아주 유창한 영어로 돈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1 플리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뭐 여러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 $1만 들리고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1 주기도 뭐하고 $2 주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왔는데 그러다가 내가 어디 또 이렇게 특강을 갔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지체 좀 어려운 사람들, 지적에 장애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지적 장애도 좀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 만났는데 영어 엄청 잘하대. 그래서 내가 안 건 이런 거예요. 영어는요, 지적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고요. 유치원 다니기 전도 할 수 있고요. 좀 사정이 안 돼서 거지가 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문법을 그냥 문법책을 외워. 문법 단어도 엄청나게 알아. 그리고 영어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근데 영어 못해.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거야. 신기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언어 수용성이 없어. 언어 수용성을 가지면 여기 있는 누구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언어 수용성을 가지면. 언어 수용성이라는 게 1대 원리 5소집. 제가 지적인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거는 학문의 9단계라는 9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이 메타키가 되건 열심히 훈련하면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했는데도 뭐 제대로 한 1년 정도, 뭐 빠른 애들 6개월 정도 제대로 정말 충실한 애들은 성경 한 권을 3개월이면 다 읽은 애는 뭐 저런 책 주면 한두 달 하는 애들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언어 수용성. 아까 카이스트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뭐 언어 수용성만에 여러 가지 하는데 벌써 이번에 9월 달에 발표할 때 초등학교 지금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있는데 자기가 한 모든 이번에 이제 보고서도 나올 거예요. 자기가 한국말로 그동안에 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영작해서 영어로 발표하고 또 제가 이번에 보고서에 올려요. 아니 뭐 중학교 애들, 뭐 초등학교 애들도 뭐 일주일에 한 2번 가가지고 뭐 그것만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것이 학교 것도 아니고 그냥 방과후 같은 거 하는 건데도 그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영어로 장문해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면 걔네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하지 않은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데 할 수 있는 거는 언어 수용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학문의 9단계. 모든 것은 한 가지의 틀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 틀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5가지다. 그 1대 5소칙이에요. 그래서 6가지를 이해하고 그걸 매일 이렇게 훈련해 나가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요. 21쪽이에요.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요. 자, 단어도 모르고 뭐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이게 뭐 그런 것까지 뭐 찾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요. 소위 이미지 할 수 있는 센스 그룹으로 만들어줬어요. 센스 그룹 만들어줬다는 건요. 그룹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이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붙어져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가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 그걸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언어 수용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가 문장을 한국말처럼 이렇게 구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문장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잘라서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라준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보인다면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졌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림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냥 한국말이야 생각하고요. 뭐 다 그냥 아무나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보고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게 해줄 수 있어? 밴드 하나 열어놔 볼래? 밴드. 인터넷 해가지고. 어? 내 밴드. 미래교육이야. 아 미래교육 말고. 아 저기 있지. 어디냐? 여기. 요것만 보고 제가 좀 쉴게요. 자, 그림 다 그렸어요? 아직 안. 왜 여기 그리는 거야? 이거 그리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몇 페이지 그리는 거 알죠? 21쪽, 21쪽. 너무 골 아파요? 다 그러시구나. 자, 여기까지만 그린 거로 하고요. 네,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는데 이 요령은 뭐였냐면 옆에 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릴 때는 영어 번역하고 그런 지금 작업을 해야 해요.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문법이 뭔가 그런 걸 해야 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고 내가 한글 읽은 것처럼 내가 느낀 만큼만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약한 사람은 약한 만큼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림은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그릴 수 뭐 대충이라도 뭐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런 거요.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영어를 번역하고 지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듯이 한 거는 시험 보는 도구로는 가능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뒤에 가는 주격 조사다 이렇게 막 떠오른다고. 근데 또 거기다가 주격 조사는 은는 이 간데 아버지에는 가를 사용하구나.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막 지식 떠오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야. 내기에 돼. 예. 그러니까는 국어책을 읽을 때는 그것이 떠오르지 않아야지 맞는 거고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기 맞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 할 때 그게 떠오르잖아. I have been 나오면 여러분들 또 뭐가 떠오르는 거니까 이미 뭐가 떠오르? I have been 나오면 뭐가 나와? 완료형인데 그 다음에 he was killed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수동태인데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아직 안 떠오르면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 뭔가 그래서 영어를 해서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되는 거는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언어를 읽을 때 내가 뭘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를 보는 데처럼 익혀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는 문법을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공부하면 문법이 떠오르기 때문에 대략 영어를 공부하는 거, 영어를 읽는데 망쳐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냐? 1대 원리 5소원칙이라는 것 중에 제가 이거를 1대 원리 5소원칙 중에 일부러 지금 문장 구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혹시 쉬워 보인다면 여러분들 영어 잘해서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묶어놨으면 여러분들 안 보여. 이걸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 영어책을 탁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뭐처럼 읽어갈 수 있다고요? 자기 모국어처럼 읽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영어 성경을 볼 때 영어라고 본다는 의식이 없다고요. 그냥 내가 영어책을 보거나 한국책을 보거나 나한테는 뭘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글을 읽고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하시냐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영어 성적을 높은데 뭘 못해요? 영어를 못해,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영어 성적 높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잘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성적이 높은 게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되니까요. 아까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어 성적을 100점 맞는 건 힘들지만 영어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영어 성적 올리는 걸 먼저 해가지고 영어 못하면서 사는 거 살래요?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어를 먼저 하고 그 영어를 하면서 영어 성적 높일래요? 내가 글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대로 내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책을 공부할까 아니면 내가 사회책을 보면 이해되는 사람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 뭐로 가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 그 방법이 학문의 9단계를 먼저 하고 가면은 이런 사람이 돼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됐죠? 네. 자,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어는 다 되고 이렇게 이렇게 글도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끄적끄적 정방문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띄엄띄엄하지만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난 진짜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만점 100점을 맞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래. 아니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술선지 와도 100점을 맞아.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영어가 되고 나서 그냥 100점을 맞으시지 그래. 영어 안 되고 100점 맞는 거 진짜 힘든 일 아니에요? 영어가 되고 나서 100점 맞지 그걸 뭘 영어가 안 되고 그 짓을 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방법이 언어 수용성이고 그것이 1대 원리 5소원칙을 익히는 거고 1대 원리 5소원칙을 진짜 제대로 익힌 사람은 영어가 되고 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기에 돼요? 자, 영어가 되면 첫 번째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영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지금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그냥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가 영어 성경책하고 한글 성경책을 지금 만들어서 일단 보여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잖아. 하루에 내가 1회 하는 게 매일매일 하루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냥 저희가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져. 그러면은 학교 공부한 시간 낭비한 것 같지만 거꾸로 되니까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시간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학문의 9단계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데 1대5비 5소원칙을 더 많이 해서 영어가 되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더 짧은 시간에 100점 맞을 수 있다니까. 내기 이해되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모양만 내는 거야. 모양만 슬쩍 내다가 그 다음에 결국 안 되니까 그냥 이건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모들이 어른들이 계신데 어른들이 이런 훈련을 해서 뭐 1년 후에 내가 영어도 되고 한글 성경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봤을 때 누가 상태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아, 그건 알아요? 애들은 내가 아까 밭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어른들은 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황무지야. 여러분들은 그냥 밭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밭 쉽게 키는 게 아니라 황무지야. 그냥 망가진 황무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황무지를 이거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그 황무지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애들이 했을 때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100% 얻어.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어른이 먼저 해서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냥 부모가 이거 열심히 해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 해서 영어도 되고 뭐 성경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는 공부 문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파워가 되냐면 아이들은 부모가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이 뭐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애들은. 왜냐하면 애들은 우리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어.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폼을 애들 앞에 잡지 마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별 볼 일 없다는 것조차도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존경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체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어떤 감각이 오냐면 영어라는 거는 뭐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 가서의 깨우침이 있잖아. 내가 미국 갔더니 유치원 애들도 영어하고 거지도 영어하고 지적 장애도 영어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영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거니까 내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동일한 그 경험을 집에서 부모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영어를 해. 야, 영어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데요. 그게. 뭐 싫으면 그만두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본질적인 훈련들이 우리 학교, 가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럼 지금부터 15분만 쉬고 내가 2시 반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2시 반까지 1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